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모아 라이브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함께 성경 읽는 밤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시간, 어쩌면 조금 당혹스러운 시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0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물도 일고 또 주변에 길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일상생활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얼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한 3일 정도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 난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진짜 물이 소중하구나, 진짜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진부한 수식어가 아니라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3일 동안 물을 우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카톡으로 제 아내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드디어 여보, 드디어 물이 나온다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진짜 와, 이게 바깥에서 마스크도 쓰고 있었는데 진짜 탄성이 나오면서 이제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물을 직접 본 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하물며 이 수도꼭지 하나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제가 물을 마신 것처럼,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제 부담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겠구나.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그 문제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였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게 아닐까. 너무 희화하시겠나요? 아니요. 근데 제 마음은 제가 그 순간 느꼈었던 그 감격과 기쁨은 진짜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걸 제가 진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면서 제가 이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반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었냐면요. 물이 나왔잖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좋은 세월, 좋은 시절이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튼 기뻐해서 집에 와서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순간이었어요. 물이 안 나오다니. 진짜 나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 순간에 사실 이거 표현으로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뼈저리 있게 느꼈습니다. 나름의 오늘 간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신비주의 어떤 미신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신앙의 생각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쁜 소식이 왔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감격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안일하게 있다가 제가 완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루 더 버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요. 물이 다시 얼었던 게 아니고요. 이 옥상에, 저희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에서 이제 어떤 뭔가 크랙이 있었나 봐요. 물이 새서 이 옥상이며 옆에 벽이며 여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다 완전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밑에 계량기로 물을 잠궜던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그것을 잘라내서
서로 이제 다시금 이음새를 다시금 준비해서 붙이게 되니까 아주 쉽게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이고 그냥 일상생활 하나인데 한 번의 변화와 한 번의 믿음의 사건과 또 우리가 받았던 놀라운 어떤 은혜의 경험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온전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리하며 잘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우리 이제 깨끗해졌으나 우리가 이제는 손을 씻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우는 것처럼 이제 날마다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씻어가는 일상이 남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난 며칠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경험되고, 우리의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그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우리의 영의 건강, 육체의 건강 더 든든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삶의 관계들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이제 함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1절에 달하는 이 말씀 너무 길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잘 파악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그리고 때로는 집중하기 좀 쉽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거의 절정에 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분량도 좀 짤막하고 또 사건도 워낙 익숙한 그 이야기도 등장해서 우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개의 단락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가장 먼저는 1절부터 2절의 말씀 가장 서두지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제자들과의 어떤 이 모든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겪게 될지 그 암시가 나와 있는 서두의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지만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조금 오늘의 본론과도 같은 중심 토막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에 달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도 불렀었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고백이 나왔었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했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감싸시면서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의 의미와 예수님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중심 내용이 아닐까, 어떤 중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건 이후에 한 가지의 조금 속상한,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장면을 읽고 또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함께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또 생각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앞으로 이 한 단락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부분을 함께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과 또 좀 고민들,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들을 함께 터놓고요. 어쩌면 일상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더 풍성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프님. 퇴근하셔서 이제 오셨나 보네요. 네,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사실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지만 매주 이 시간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제가 단락, 어떤 구조를 맨 처음에 정리하고 그런 습관처럼 마치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갖잖아요. 어떤 말씀을 상세히 더 살펴보기 이전에 보통 한 3개의 단락 정도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그렇게 정돈을 해보면서 말씀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구조와 단락을 정리하는 그 습관이 대단히 큰 힘으로 차지하는, 힘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3번에 걸쳐서 읽긴 했지만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말씀의 초점이 상당히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3개의 내용들 자체가 조금 생뚱맞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냥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또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크게 주의하지 않고 읽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다가 졸음이 오기도 하고, 사실 말씀을 읽다가 조금 머리가 지끈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짧은 분량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해서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갑자기 너무 많은 어떤 방대한 정보가 오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의 단락을 좀 정리하고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게 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도움을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3가지로 정리했던 것처럼, 첫 서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모의가 나오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동체의 미래와 어떤 주님의 어떤 당하시고 계신 이 형편,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형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암시해 두는 그 배경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자, 이거 잠깐 약간 이제 떼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향유를 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님이 겪으셨던 이야기, 그 본론이 중간에 있고, 그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 3가지를 함께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다른 이야기가 툭툭툭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냉정함과 외면과 전혀 다른 속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앞뒤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그분의 고독, 버림받으신 그 상황, 그 구도를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는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시사해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거의 나중 모습을 보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첫 출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첫 출발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왕,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때는 정치 지도자인 헤롯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죠. 자신의 어떤 그 왕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이 유대인의 왕, 그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왕이 이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가득 차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구유에 놓이는 상황에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출발조차도 어떠셨냐면 세상 지도자의 위협과 견제와 어떤 그 냉정한 시선 속에서 출발하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과 자기 형편에 바빠서 예수님 여관에 들어갈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놓였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견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함께 했었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상황, 주님의 출발과 주님의 나중, 상당히 완전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만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슬픈 현실이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그 슬픔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군요. 주님의 삶 속에서도 그 아픔, 그 속상함, 그 고독함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군요. 그 동일한 마음을 보게 되면서 오늘의 현실을 정말 억울하고 어떤 분노의 마음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삶으로 우리 함께 수용하고 우리 함께 소화해 나가는 시간이 첫 번째가 생겨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의 역사, 그 슬픔의 역사를 은혜와 감격으로 바꿨던 한 사람이 항상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출발 가운데 누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그 따뜻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고, 사실 출생조차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죽음으로 향하는 그 처참한 길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사랑했던 한 사람, 계속해서 그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공동체적인 만남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구조가 함께 단락을 나누면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TMI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상세하게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 가장 먼저 서두의 주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아이작 아시모프님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 나왔죠. 무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흉계를 꾸미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때와 상황이 등장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날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모욕을 꾸미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자 하지만 밀란을 우려하여서 명절을 피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민중, 어떤 대중들의 어떤 격한 반응, 소동,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민간의 인기나 그 지지도 등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민간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영원한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핫하실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가장 번쩍번쩍거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의 주가가 저희 상종가를 칠 때 거의 지금 우리 코스피 주식처럼 3,000 주가 3,000, 3,100을 넘어서는 난리가 났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갈 곳 잃은 투자할 곳 없는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쏠리다가 이제는 이제 주식으로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마음도 곳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그 방황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쏠려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가요? 제 마음도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고 한 해가 바뀌게 되면 싸늘하게 식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는 있지만 그 일들을 당장 결행하지 못했었던 이유, 배경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어떤 양심, 그들의 어떤 예언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하신 바에 대한 명확한 증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과 당시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론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그들의 행동이 뒤바뀔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과도 같이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피하려고 했었던 그 명절에 결국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6월절과 무교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너무 지식을 너무 진짜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왔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것을 보고 지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고 이 6월절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이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완전 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이 출애굽 엑소더스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딱딱한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효모. 그래서 우리 보통은 빵에다가 효모,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드럽게. 그래 좀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을 우리가 먹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여서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으로, 이제 왜 우리가 중동 사람들이 먹는 이 딱딱한, 이집트를 가면 걸레빵이라고 부르는데 그 딱딱한 병이 있습니다. 그 무교병. 그 떡을 먹으면서 바게트 빵이라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게트 빵처럼 딱딱한 건 맞는데 이 납작하고 작습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아 갖고. 이 사진을 제가 안 가져온 게 오늘 제 패착이군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서 정말 긴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사건이 이 무교절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 세례식 할 때 먹는 거는 세례식 할 때 먹는 것과는, 세례식 때는 사실 교회마다 카스테라 비슷한 것도 좀 쓰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걸 무교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가 다음 시간에 사진을 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떡을 먹으면서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그날을 기념해 세운 명절이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6월절이 첫 달 14일, 그것이 6월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 무교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래서 이 무교병 먹으면서 진짜 빨리 긴급하게 탈출해서 효모 넣고 막 빵을 불리고 하는 그 시간이 없었던 그 긴급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광야에서의 그 딱딱한 삶을 예고해 주기도 하고, 이 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막 따뜻한 온실 속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절박한 세월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민족적인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을 지키고요. 우리가 설날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다든지 뭐 위해를 가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상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 같은 막 그러네요. 난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이집트에 진짜 1달러에 한 몇십 개 주는 그 걸레빵 같은 딱딱한 빵고 납작한 빵이랑 비슷한데, 무교병. 그런 방식으로 빵들을 먹었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런 어떤 서두가 있었고 그런 어떤 배경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오늘의 말씀 3절부터 9절까지 어떤 중심되는 어떤 굵직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죠.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장소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죠.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 여인을 변호하고 이 여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죠. 격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의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번째 장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장소가 완전히 바뀌죠. 일종의 어떤 그 영화적 기법처럼 화면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모의했던 그 장면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그게 멀지는 않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1시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함께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시고, 또 혹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문이나 생각들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실제로 한번 나눠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부분은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드가 뭔가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확인이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드라고 하는 꽃이라고 해요. 사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인도에 있는, 인도 네팔 지역에 있는 그 히말라야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희귀한 꽃이라고 해요. 보면 뒤에 작은 꼬다리 같이 뿌리가 있죠, 뿌리. 여기서 되게 어떤 그윽한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이, 이 기름이, 향유, 이게 어떻게 모으냐고 하면 이 뿌리를 가지고 진짜 한가득 모은다고 해요. 한가득 모아서 진짜 압축하면, 그 압축해서 이제 짜내면 겨우 한 방울 두 방울 얻을 정도로 되게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 향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저도 사실 맡아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는 모르는데, 저도 사실 향수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향수도 거의 안 뿌리거든요. 그냥 로션 같은 경우도 그냥 왜 그 여러 개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스킨이랑 다 들어있는 거 한 방에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 값이 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인 향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향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나드 같은 경우처럼 되게 고급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되게 강하게 오랫도록 남는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 향이 지속될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용도가 이제 방부제나 아니면 인도에서는 여인들의 머리에 발라서 어떤 이제 향기도 나면서 윤기도 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제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엘레베스트 잘 표현,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토기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엘레베스트 자르가 이제 항아리잖아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보석함이 아니고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옥합이에요. 일종의 토기함이에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옥합 용량이 한 100g 정도 된다고 해요. 100g. 그러니까 이 귀한 향유를 100g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 나드 꽃이 필요한 거 있죠, 그 뿌리가. 그러니까 이 100g에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유대인들의 어떤 하루 품삯 정도라고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거의 1년치 연봉인데 100g이면, 와, 그럼 1g이면 한 3, 4일. 야, 그러면 한 20만. 야,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부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 비싸고. 그리고 이 향유가 휘발성이 되게 강하대요. 휘발성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이 보이는 사진, 이 그림처럼 이 뚜껑이 보면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전 밀봉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이 향유가 날아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휘발성이 강해서 항상 밀봉해야 되게 되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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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옥합을 깨트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성이 강한데. 아, 그냥 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열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열어서 살짝 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그냥 순삭되는 겁니다. 깨트리면 끝이에요. 깨트리면 다시 거둘 수 없고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실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열면 아깝지 않았을까? 아, 아니야. 아깝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궁지에 몰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뜨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깨뜨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삶의 어떤 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애를 써도요, 이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와 밥 먹던 자리가 또 다르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날아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다 바뀌어져요. 깨뜨리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다 드렸어요. 깨뜨렸다는 거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드리겠다는 의미로 깨뜨린 것도 놀랍지만, 깨뜨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이 돌아갈 그 다리를 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 자기 혹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미련이 생기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지들을 다 남겨두지 않았던 거죠. 근데요, 그 다음에 반응은 사실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좀 약간 의아하고 아깝고, 좀 굳이 그랬어야 되나? 향유 옥합 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서 거기 약간 더러워서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만큼, 게다가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게 반응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그렇죠, 프로 불편러들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나에게 뭔가 위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해. 왜 향유를 주로 깨뜨렸는지,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목할 만하고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접근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연봉에 근접하고, 어떤 경제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실용적일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무엇이 더 경제성 있는 일일까를 고려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조금 속상한 대목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6절 말씀, 5절 말씀, 아니네요, 4절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러나요?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누군가에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 혹시나 바뀌어질까 두려워하여서 테러를 끊는 것처럼
아예 이 옥합을 깨뜨려 버렸는데, 주님께 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허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어떤 이렇게 하면 인생의 정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힘들게 만들 어리석은 선택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과 그 사랑의 우선순위와 그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분명히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두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이 예수님과 경쟁하는 다른 대상이 뭐 어떤 되게 악한 일이라든지 나의 욕망과 성공과 어떤 사업적인 성취, 뭐 이런 거면 우리가 조금 당당하고 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상대 배역이 조금 의외의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는 잠깐만, 예수님과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어느 것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가? 난처하죠. 난해하죠.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6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제지시키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셨습니다. 아니, 두둔 정도를 넘어서 칭찬하시고 권장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그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7절부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죠. 물론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이 있는 것인가? 가난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애틋하게 여긴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도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봉사나 가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귀한 것이지만 언제든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읽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죽으심과 이 땅을 떠나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러면 지금 잘해라.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주변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은 사실 항상 우리 곁에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요. 먹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 일들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향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회는요, 생각보다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평생을 걸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놓친 사례들을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부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 간 나사로를 정말 그리워하고 선망하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과거를 살지 말고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가 않아요. 그 밖에도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때를 놓친 경우들을 참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등한시하다가 슬퍼하면서 일을 가는 때가 온다고 후회하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되게 이상적인 생각으로 믿음은 평생 걸쳐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들은 오늘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그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때를 붙잡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순간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 순간을 넘겨버리게 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 가운데 그냥 다시 묻혀지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없었던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익숙하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것이 문제인지 그 순간 발견하고 깨닫고 파악해도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되고 상황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요, 그래 그쪽도 나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모임들과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엇이 때로는 잘못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기 힘들 때가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일상 가운데 녹아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아주 가끔은 외부적인 작업들과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때 내가 속해 있었던 환경과 내가 만났던 사람과 내가 신뢰했던 교주와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믿음과의 관계를 새로 형성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그때는 그래 저 신천지가 잘못이었지, 내가 저 안에 있었던 과거가 잘못이었지 라고 잠깐 생각했을지라도 다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냥 그런갑다 또다시 마음이 알아서 그것들에 적응해버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일종의 동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현실을 우리 속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적응해 나가기도 하는 동물들이에요. 완전한 경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요구되고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시간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로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당연하고 어쩌면 멀어져 있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간이, 이전에는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과정. 예전에는 전부처럼 생각했었던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내 성공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일. 예전에 사랑했었던 악한 친구들과의 행동들과 그 관계들이 그 관계에 새롭게 설정되는 일들. 자,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말 진짜 지혜를 갖고 있어서 정말 명철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명쾌하게 어떤 그 장례식의 의미를 가지고 향유를 부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이 여인의 의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이었고 해석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의중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그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명쾌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기억되리라고 극찬하셨던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일이 다 기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 말씀을 읽어야 아는 거죠. 그냥 이 말씀을 읽어야 이 여인의 사례를 아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렇죠, 찬양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오늘 찬양을 꼭 불렀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찬양을 부르다가 방송이 이제 꺼진 적이 있어갖고 찬양을 미처 못 불렀고, 혹시나 또 부르다가 방송 종료될까봐 조마조마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 본문을 읽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사례를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 모든 복음이 살아있는 곳, 모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야기가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성경에도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맺어진 것, 그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이 이야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 바로 그것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고 방관자였고 어쩌면 그저 알고 있었던 무언가, 누군가로 핸드폰에 이름 적혀있던 누군가 이름 중에 하나였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그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로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고 무엇과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과 같은 모습, 그 믿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 변화가,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면 어떨까 감히 제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나름의 어떤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고요. 말씀을 읽기에 따라서 말씀이 장엄해지기도 하고 그냥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조금 전혀 다른, 진짜 오늘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죠. 1, 2절의 말씀과 3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진짜 굴곡이 되게 심하죠. 자, 마지막 단락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한번 볼게요, 말씀. 자, 마지막 10절과 11절 보면요,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야, 이게 사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뭘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야, 이 마지막 단락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뜬금없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어떤, 사실 이전에는 어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없었잖아요. 진짜 이 롤러코스터예요. 어떤 활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전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을까요? 역사의 난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어떤 소설, 뇌피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이 막판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판에 마음을 바꾸다가 어떤 되게 정말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된 사례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룟 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을까요? 사실 아직 뭐 눈에 보이게 뭔가 다가온 것은 없는데, 그리고 아까 초반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직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환호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보통 안 될 때 갈아타거나 완전 쫄딱 망한 다음에 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예수님이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인생의 결단을 한 걸까요? 근데 그 인생의 결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소한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겨우 은 30냥인데 은 30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아니 가난한 자는 돕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아까 그 발언을 했던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봄직도 하죠. 이게 모르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동포들의 상황은 이런데, 혹은 또 사람들이 혹시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민심이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편들을 생각해서,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 생각을 해보겠지. 혹은 자꾸 예수님께서 쓰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죽음, 장래. 자꾸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마음이 불안해진 걸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배를 갈아타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내적 동기를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처음 이야기든지 나중 이야기든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둘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 이름을 내세운 제자들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요. 어쩌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고 싶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봉사하고 돕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의 감격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소신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실천해야겠다. 북한 동포를 도와야겠다. 혹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겠다. 이 땅의 복지를 위해 선신해야겠다. 혹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 무리들과 함께 할 수는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더 긴급해질수록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곁에 있어도, 예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고요, 몇 푼 이익이 예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하며 살아갑니까? 평신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장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신학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은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를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모든 것을 드렸던 참된 관계, 그 참된 사랑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수도 있고요. 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안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든지 일이라든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든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소신이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어떤 다른 목적보다 더 큰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 청년부,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나 우리 교회의 집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랑 안 맞다고 해도, 내 신념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해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나의 신앙과 삶의 제일 근거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정말 교회가 어떤 이익 집단이 된다거나 정치 집단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예수님 없는 종교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써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요, 1부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2부 시간에 또 모두의 자습실 시간 때 책도 읽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모저모로 질문해 주시면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뭐 꼭 질문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야기와 삶들 함께 나누어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1부 성경 읽는 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른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와 다른 이웃들도 함께 포용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